이 말씀 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눈여겨보시죠.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좀 더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고 권고하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만 위할 뿐이기 때문에 악은 피하고 선은 행하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겁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교인이 바울을 불합격자로 본다고 할지라도, 여기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이 말은 시험에 불합격한 것 같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바울은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이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너희들이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불합격이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불합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벌써 지난 2주에 걸쳐서 가장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그걸 가장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부모가 대신 얘기해 줄 수 없고, 아내가 대신 얘기해 줄 수 없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권고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확증은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신다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들러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신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나의 삶, 나의 인생이지만, 겉은 나의 인생이지만 그 안을 보면 예생,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진리를 거슬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만 위할 뿐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선을 행하고 그 선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진선미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그 사모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선미 중에 뭐가 최고냐? 그랬더니 저는 미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진이 최고래요. 그래서 진인 거. 진, 선미. 2020년에도 보니까 진선미를, 미스 코리아 진선미를 다 뽑았더만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글자에 올린 거 보니까 아름답지도 않은 것이 뽀개 폼내고 있네, 그렇게 또 글자를 올려놨는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미인들이 가장 많은 데가 베네수엘라, 좀 한심한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이 진선미를 한꺼번에 다 거머쥔 경우가 있나요? 없죠. 진을 뽑고 선을 뽑고 미를 뽑죠. 그래서 3명이 뽑힙니다. 그래서 진에다가 가장 큰 무게를 두는데, 그 진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진리할 때 진짜입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앞으로 그 대에 나가서 진이나 선이나 미나 세 개 중에 하나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겸손하시네요.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인정하는 진선미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진선미. 진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서 선이 나오고요, 진리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진리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진선미의 반대가 뭐죠? 진선미의 반대가 뭐죠?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고, 선의 반대가 악이고, 아름다움의 반대가 추함이죠. 그래서 진선미의 반대는 뭡니까? 거악추. 뭐라고요? 거악추. 이 단어 기억하기가 싫을 것이고, 또 이 단어가 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크게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 그 일반 진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우주가 돌아가는 일반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또 우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 사계절의 변화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연의 법칙은 자연이 만든 법칙이 아니라 자연이 돌아가는 법칙인데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죠. 자,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법칙을 어겨서 행동을 하면 힘듭니까? 편합니까? 왜 주무실 때 서서 안 주무시고 누워서 주무십니까? 그냥 서서 자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의식을 잃는 순간 중력의 끌어당김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물론 서 계시다가 주무시면 큰일 나니까 이 밑에 뭐 깔아놔야 되겠죠. 이 머리가 부닥쳐서 큰일 나니까 솜 같은 거 많이 아무래도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 있는 것보다 기대는 것, 기대는 것보다 앉는 것, 앉는 것보다 눕는 게 더 편한 거죠. 그게 법칙입니다. 시간이 되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점점 늙는데, 이게 성장의 법칙에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이거를 거슬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 진리,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만들어둔 법칙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많이 생겨가지고 눈 오는 날 보니까 온 세상 하얘가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눈에다가 다 씨를 뿌리는 거 있죠. 씨가 납니까 안 납니까? 싹이 틉니까 안 틉니까? 왜 안 틉니까? 싹이, 그 씨가 죽어서 안 틉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어긋나게 해서 안 되는 겁니까? 물은 왜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흘러내려갑니까? 하나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자연 법칙에 순응, 이게 자연 진리죠. 거기에 순응해야 편하고 유익하고 복되죠. 그러면 이거보다 높은 단계가 무슨
진리입니까? 일반 진리보다 높은 단계가 구원의 진리, 특별 계시의 진리, 성경 말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여기서 진리는 일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모든 게 다 진리죠. 그러면 일반 진리가 있고 특별 진리가 있는데, 이건 다 하나님과 관련된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만든 법칙들,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관한 그 작동 원리와 법칙은 누가 만듭니까? 물건을 만든 회사가 만들죠. 그래서 그 회사의 물건을 사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죠? 이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자세히 읽으세요. 설명서를 읽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고장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물건 분해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분해한 경우 서비스 안 됩니다. 그래요. 그 법칙 누가 만든 겁니까? 제조자가 만든 겁니다. 그런 건 일반 규정이죠. 사용법입니다. 매뉴얼입니다. 그런 것을 따라가고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물건을 오래 쓰고 그 물건에게서 기대한 가치, 그 물건에게서 기대한 이익을 우리가 얻어 누릴 수가 있죠. 또 뭐 국가의 규정들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국가의 규정이나 또 회사가 만든 물건 사용 법칙, 이것도 다 일반 진리인데, 이런 것들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자유를 주진 못합니다. 또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 또 진리이신 예수님, 이러한 의미에서 이 진리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생명이면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게 태어났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게 태어났죠? 중생했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시킨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 영이 가지게 된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신 영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받아 먹어야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러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그게 듣고 반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에너지가 되고 생명의 지혜가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밖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것인데, 자, 이 말씀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면서 너희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건 참 합격이다. 그런데 너희가 합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나를 불합격자로 간주해도 괜찮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선행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습니다. 이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 된 행동. 자,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럼 거짓은 우리를 종속하게 만들죠. 진리는 우리를 정말 자유를 한없이 누리게 하지만 거짓은 우리를 노예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못 들어가게 될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왜 쫓겨났는지를 알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 밖에서 말씀한 진리, 환경도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 이걸 가르쳐서 엔타이 트루스라고 얘기합니다. 반진리, 반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게 반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더 믿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상실하게 됐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야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는 없죠. 그 똑같은 원리로 그 에덴 동산의 최종적 완성 플러스 알파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한 부분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뭐냐? 나중에 우리가 뭐 상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제가 원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거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세상 말, 사탄의 말, 음녀의 말, 바벨론의 말, 사상, 이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만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가니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상, 이념,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공부만 하는 벌레들만 있는 학교에 가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다들 공부를 잘해봐서 모르십니까?
공부 벌레들 많은데 공부하는 학생이 가면 불행해집니다. 그 학교 못 다닙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세상을 창조하듯 진리로 타락한 인간이 회복돼요. 진리로 잃었던 생명을 얻고 잃었던 생명이 성장하고 잃었던 생명이 성숙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 둘 회복되고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여기 너희가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너희는 선을 행하기를 우리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면 9절 말씀에 무슨 내용입니까? 9절 특별히 10절에 보면 떠나 있을 때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넘어뜨리는 것은 파괴죠. 세우는 것은 뭡니까? 이걸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우는 것하고 9절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진리가 선을 행하게 하고 진리가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선을 행하는 것과 진리는 선의 원인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진리의 열매입니다. 진리의 결실입니다. 똑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2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9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 말씀하고 9절에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뭘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뭘 할까요? 선을 행하는 거죠. 여기서 진리라고 그럴 때 듣는 진리도 예수님, 보이는 진리도 예수님. 그러니까 완사세 예수님은 듣는 진리도 되고 보이는 진리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선을 행하게 돼 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리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 평생에 자기가 물었던 질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8장 36절 38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빌라도가 질문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진리인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망이 해결되고 망가진 게 회복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됩니다.
사라진, 없어진, 파괴된 에덴 동산이 새롭게 회복되어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 우리 밖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에 맴돌고 있는 진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이론적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망치에 얻어맞아 가지고 진리가 소화되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너무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요, 우리나라에 이 백운산이라는 산이 10개도 넘습니다. 이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백운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경치도 아주 좋죠. 백대산에 속하는데요. 갔다 내려오는데 그 안에 굉장히 큰 절이 있는데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불교 제몇 기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 절에서 불교에 대해서 배우는 불교대학을 하는데 현수막에 걸어놓은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일까요? 부처님의 진리일까요?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성경에 갖다가 그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야, 언젠가 한번 보여요, 우린. 거기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불교대학 열심히 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렇다면 지혜가 쬐게 부족한 거죠. 지혜가. 우리 창신교회가 소망이 넘쳐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젊은 지체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서 이 헐떡헐떡하고 있어요. 계속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이게 폭발할 것 같아요. 폭발할 것 같아요. 진리가 우리 밖에 있으면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게 합니다. 빛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가게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고, 자,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인간 회복의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인데 그 길을 알려주는 진리가 있으며, 그러면 그걸 깨닫고 그 길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넘쳐난다. 생명이 넘쳐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는 자기는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자기는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자기는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느 스님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이. 인도의 바라나시의 그 사르나트라는
바라나시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최초로 불도를 선포한 장소가 이 사르나트라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 뭐 부처님의 사리를 이렇게 뭐 했다는 뭐 무슨 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나는 길이 아니고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길은 여러분이 가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고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진리고 그 길로 가르침 받은 대로 가면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이미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그렇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자라죠. 생명이 풍성해지죠. 생명이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되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파괴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터대 위에 세운 걸 다 심판을 받는데 불에 타 없어질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다 그랬죠. 불에 타 없어지면 참 불 가운데로 구원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참 난처함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지식을 파괴하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서,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세워지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집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인정받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되 그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니 이는 집을 주초 위에 견고한 토대 위에 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모두 잘 짓세, 집을 어떻게 잘 질 수 있나요? 깨우다름 받은 대로 반응해서 기도하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아 순종하는 게 인생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 그 집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 인생의 집, 멋있게 산 그 예수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진 그게 선이고 그게 예수다운 모습인데, 그곳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가장 존귀한 것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포장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다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다 갑니다. 그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발휘하게 될 실력이 됩니다. 그 실력이 돼. 이 세상 지식의 유효기간은 짧지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유효기간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자, 고린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좌우해 가지고, 요 세 표현 있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좌우에 의의 무기로 무장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악의 침투를, 거짓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어설프게 알면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뱀에게 당한 거죠. 알 바에야 확실히 알고, 확실히 알았으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일단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책임질 게 없어요. 아멘. 진리를 받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우리가 몸부림치면, 일단 진리가 우리 안에 안착하면, 생각이 안착하고 마음이 안착하고 의식이 안착하면 그때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진리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다는 게, 그 진리가 안에 있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왜? 진리가 책임지고 이끌어가니까.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거슬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 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진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거짓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진리 위해서 살죠. 진리에 속한 우리가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았다고 하면, 그 진리는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만들거든요. 선한 행동. 선한 행동이야 진리와 하나 된 행동을 선한 행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선한 행동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선배를 얘기한 것입니다. 진리, 선함, 아름다움. 진리에서 선이 나오고 선의 열매는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스 코리아가 안 돼도, 미스터 코리아가 진이든 선이든 미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진선미는 언제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세상에는 그 상을 타가지고 잠시 잠깐 인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나갈 때 그 가치는 영원히 남기 때문에 오늘도 진리, 내일도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소천하시면서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그 말을 유언처럼 되새기면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위해서 자유케 했으니 자유를 노예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신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진리의 열매이거든요. 진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온갖 잡건들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그것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것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모든 게 다 파괴가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은 다 남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해서 세워지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